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에 대하여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그 소식이 전파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또 살아난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이거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그거에 대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능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뿐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때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얼마나 한스러우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한스럽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인간 본의로, 자기 본의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본의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욜로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욜로맨이다. 오직 한 번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욜로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준비할 게 뭐 있냐. 그냥 오늘 그때 생기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나 위해서 살고 나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맨이라고 하는 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이걸 두 가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좀 보람있게 살자, 의미있게 살자,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보람되게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 알아서 살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상적으로 볼 때 유물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물론자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정신이 있지만 영혼이 있지만 이것도 다 이 물질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물질 중심적으로 바라보아서 이 세상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내세도 없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건 죽으면 소멸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고 그래서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서 오직 돈, 재물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가 방상하고 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나무가 정말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고 그 주위 속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다시 가지에서 싹이 들고 거기에서 정말로 이파리가 생기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만물, 자연 만물들 모든 것 우리가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대지 땅이 얼어붙어 있다가 봄이 되면 거기에서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로 그 물샘들이 여기저기에서 물샘들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골짜기를 이루고 그러면서 겨울에 얼어붙어 있던 그러한 대지 모든 것들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밀과 곡식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을 따라서 사람들이 농사짓는 이들이 밀이나 곡식의 씨앗을 토양에다가 뿌립니다. 이 토양에 뿌려진 씨는 만약에 그 땅속에서 그냥 있다 죽지 아니하고 그 땅속에 뿌려졌을 때 하늘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싹이 트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뿌려진 그 씨가 반드시 땅속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침내 많은 곡식의 그 이삭들이 맺히고 알맹이가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과부의 아들 그 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 정말 장례 지내는 이 과부의 아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과부의 그 아들 이 아들을 만났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루의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된 그 딸을 죽었던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예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산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장차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바로 그곳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그러면서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었던 성도가 많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초대 그 교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죽었던 성도들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서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장례 지냈었는데,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을 생생하게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확신 있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 그 교회 당시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하신 이것이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여러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던 건 이와 같이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많은 증언들을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난 것, 이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 앞에 감동받은 사람들, 충격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65세에 에녹이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닥쳤어요. 노아의 홍수가 닥치고 무두셀라가 딱 죽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닥쳤는데, 하나님이 일단 이 세상을 한번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일단 한번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심판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에녹이 정신이 들었어요. 65세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마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던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가 이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한다고 하는 건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에녹은 300년 동안,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하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방향을 맞추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이 세상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에녹을 승천시켰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다음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승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십니다.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에서, 이제 그 요단에서 죽을 때, 마지막 그 삶을 종지부를 찍을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불술의 불말, 천군 천사들이 불술의 불말에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띄워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에녹, 엘리야의 그 승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일궈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앞서 믿음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그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대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들, 그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나 에녹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어서 승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자연적인 몸, 타고난 몸 이걸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적인 몸,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육의 몸의 성격은 어떠냐? 욕되고 비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육의 몸이고, 그래서 자연적인 몸이고 육신의 타고난 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게도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식주 이러한 것으로 이 육의 몸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고 한정이 있고, 이것은 이 육의 몸은 아주 슈퍼맨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영향이 결핍되기도 하고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인데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는 그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부활하는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고 아주 강하고 신령하고 영적이고, 그래서 이 부활하는 몸은 결함이 없는 몸,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 영적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이 영적인 몸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시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든 자도 없고 슬퍼하는 자도 없고 정말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실학과 그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 이 첫사람 아담.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아니면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해야 돼요. 기록된 바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요. 구약의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걸 우리말 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이것이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성경을 새로 번역한다고 해서 이걸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옛날 그 번역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에서 생명이 아니라 생혼, 살아있는 혼이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건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대조해보면 영어 성경에서 이걸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혼으로 다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만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목회자들도 이것만 보고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에서 네페시 하여 해가지고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이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원어에서 딱 이렇게 그걸 잘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잘 그걸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원 의미를 1차적으로 그걸 캐치한 다음에 원어를 다른 걸 볼 때 그것이 혼동이 없도록 그걸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있어요. 번역한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다. 살아있는 혼. 그런데 이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여기에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격이 정말로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제는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이 아담을 빚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의 흙으로, 바로 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아담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잘못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 그 자체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그 형상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이 생명의 호흡 자체는 바로 그 생기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운, 사람을 이제 살아있게 하는, 그래서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흙으로 빚어놓았을 때는 생명체가 아니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숨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빚어놓았던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활동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의 뜻이 뭐냐? 살아있는 물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체. 그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놓을 때 생명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살아있는 물체, 생명이 있는 물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물체, 비슷한 말로 생물이라고 하죠. 생명이 있는 물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 몸의 형태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넣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그 몸속에, 그 코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있지 못하던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면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신약 성경에 주로 영혼 이렇게 복음서에도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 그 부분들은 그걸 원어를 들어가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느 걸 말하는 거면 혼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거의 다 영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부분들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에서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을, 사람의 혼을 흔히 그냥 그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철학서에서도 영혼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철학서에서도 그걸 번역할 때 그냥 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약 성경에 영혼이라고 한 그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영과 혼과 육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혼이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이제 그 코에, 아담의 그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자 아담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육신이 있는, 몸이 있는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건 뭐냐?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살아있는 그때는 영혼과 몸을 절대로, 영혼과 육신을, 혼과 육신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거두시죠. 이걸 뭐라 해요? 사람들이 숨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이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었다,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생명의 숨, 그래서 그 순간 생명의 숨을 딱 거두는 순간 심장이 딱 멎습니다. 박동하는
경험하던 그 모든 것이 다 그칩니다. 그 생명의 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아담의 코 속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자 그 아담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진흙으로 해놓은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되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이 몸은 옛날 하나님이 빚어놓았던 것과 같이 그냥 이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은 몸이 되어서 결국은 한 줌의 재로 가든가 흙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과 함께,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은 그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을 하나님이 지어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을 함께 집어넣어 주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를 지으셨느냐. 왜 하나를 지으셨느냐? 그 하나를 영이라고, 아담의 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지어서 그 영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때 원죄가 유전이 되고, 그 영이라고, 혼은 그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건 그의 육체 몸과 함께, 몸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각자 고유한 그 사람의 생명이요, 그 사람의 몸이요, 그 사람의 육체지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 영이 이제 사람마다 다 이것이 유전되지만 그 영이 나에게 이제는 내 영이 되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근원을 더듬으면 아담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건 각자 그 사람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이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 조성이 돼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 속에서 그렇게 유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이미 아담의 자손, 왜 아담을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첫사람, 그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그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조상도 여러분의 그 가문에 쭉 하면 내 핏줄의 그 가문의 이 조상들의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조상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족속의 그 원조상, 여기에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은 그 영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이 계속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나의 영이 아담의 영,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다 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내 죽었던 영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죽었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존재,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이 변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첫사람 아담 46절과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육의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육의 사람에 불과해 자연적인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자연적인 것이요 47절에 보면 흙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에 속한 자요 흙에서 난 자, 육의 사람
사람이요 자연적인 것. 그러나 46절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 바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오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하늘에서 나오신 주님, 하늘에서 나신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적인, 그리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서 누구를 닮는 자냐? 바로 48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바로 이 세상에서 그냥 흙에 속한 자들, 자연인으로 살아가서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다 이거예요. 흙에 속한 그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이 하늘에 속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서 이 세상에 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러한 것은 내 내적으로 나의 인격의 내적인 부분들이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건을 벗은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뵙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그때 누구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서 영광스러운 몸, 정말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우리가 변화되고 내적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 때는 우리 온 부활한 몸 전체가, 그 사람 전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광 중에 존귀 속에
칭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맞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바로 생명,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게 뭐예요? 우리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살아있는 혼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물질이 있는 생명체, 몸이 있는 생명체이지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몸이 아프면 내 혼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 혼이 고통을 당하면 내 몸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혼과 몸이 이 세상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고통 앞에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는 존재가 영원히 살려면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영,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영, 되살아나게 하는 영, 기운을 돋우는 그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이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부활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고, 나의 이 연약한 몸 여기에 스스로 살 수 없고, 나의 이 연약한 영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를 살리시고 내 영혼에 생명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